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로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곧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열왕기 17장은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이제 이 아스루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17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약 210년간 9대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마지막 왕 호세아가 어떻게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열왕기 사가가 이 역사를 쓴 사가가 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18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뭐 군사력이 약해진다든지 또 경제적인 또 뭐 외교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아주 실질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17장 전체를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
그 원인들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당시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입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제 마지막 19번째 왕이고요. 사마리아에서 9년간 다스립니다. 이 호세아도 여러분 이 베라를 모반으로 반역해서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 속에 이 왕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왕이 바뀐다고 해서, 왕조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한다든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불순종, 이것이 심판과 멸망의 아주 핵심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엘라야도 호세아도 기회를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내가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이 아람이라든지 그리고 애굽이라든지 또 위에 아수르라든지 또 유다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남쪽 유다하고는 아주 대립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나라를 평안하게 또 백성들이 잘 살도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원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세아도 거기에 기회를 잡아서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여러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호세아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으니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뭐요? 때가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9년에 그냥 딱 하고 역사가 중단되고 심판받고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대 왕 여로보암에서부터, 여러분 그 금송아지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데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여러분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호세아 왕 9년에 딱 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징조는 이미 1대 왕 여로보암에서부터 19대 왕을 9개 왕조가 변해가는 그 역사 속에서 균열이 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 그럴 때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런 과정, 내일 아침에도 살펴보겠지만 북쪽에 요나를 보내시고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기 왕은 지금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선지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이 똑같을 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유명한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는데도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과 멸망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이 호세아 왕의 이런 어떤 지도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애매하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이 왕들의 이야기, 역사를 뭐 회고로 쓴다든지 다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쓰고요, 자기가 잘한 얘기 중심으로 쓰고요, 승리한 이야기 중심으로 씁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역사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왕 역시 그 전에 이스라엘 왕과 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최악의 악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역시나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대충 적당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잘 주지하고 유념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때 이제 아스루 왕이 살만 에셀,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죠. 그 앞에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든지 이제 그게 죽고 그 아들 살만 에셀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베가를 죽이고 반역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서 세움받은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이미 시작부터 있잖아요. 아수르 왕의 친아수르 편에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호세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그 아들 살만에셀이 왕이 되니까 요 틈을 이용해서 이 왕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데, 금방 이 살만에셀 아들이 금방 정권을 잡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여러분 4절에 애굽의 왕 소, 거기에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요 틈을 이용해서 갈아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고종황제 이 상황 속에서 러시아 편을 붙들까, 미국의 손을 붙잡을까, 일본의 손 붙잡을까, 막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구해야 되나? 하루아침에도 막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왕 소, 여기도 이미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자, 4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이제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럼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는 이제 침입을 하고 사마리아, 그리고 3년을 포위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 굉장히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년간 이렇게 애워쌌더라.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3년을 애워싸고는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결국 사마리아를 이제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방법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아스루 왕을 왕으로 섬기는 거, 이게 잘못돼요.
애굽의 왕을 왕으로 섬기는 거 잘못된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지금 아수르도 안 되고 애굽의 왕의 소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호세아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방법, 그 왕의 역사, 이건 결국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18편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누구에게 줄 서야 돼요? 어떤 줄을 붙잡아야 돼요? 줄 잘 서야 회사도 뭐 승진하죠. 뭐 어떤 분들은 교회도 종교 우리 기독교에도 줄이 있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뒤에 잘 서야지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다 인간의 줄은, 사람의 줄은 아무것도. 시편 145편에 도리 힘이 없는 인간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의 호흡이 다 끊어지면 뭐예요? 땅으로 들어갈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그래서 호세아 이제 9년이 되니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드디어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고산 강가,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을 말하고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 잡혀가는 사람은 보통 이제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요. 포로로 잡아가는 그 과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요. 이제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붙들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종이 되는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핵심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우상 숭배였다.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세운 거, 이거 일대 여로보암이 세운 거잖아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절기에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여러분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예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여기 점차,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만히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뒤로는 비밀에 은밀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양다리 신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러분 바알상
아세라 신상 세우는 거예요. 또 11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하셔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죠? 당시 가나안에 그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우상과 불신앙이 아주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가나안의 이 모든 우상들과 이 악을 뭐요?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제 가나안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땅의 우상들을 그대로 또 만들어내고 섬기면서 그 땅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계속해서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그걸 똑같이 다시 들춰내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 결국 뭐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기 7절에서 12절의 핵심은 뭐죠?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뭐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요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만들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뭐죠?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셔서 3, 4대까지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영원한 축복을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적 힘이 약해서 외교적으로 뭘 좀 잘못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뭐가 안 돼서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김받도록 그렇게 불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누구 편에 서야 될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뭐 불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어디도 뭐 안 할 것 같죠? 이게 죄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신을 반드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할 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영원한 이 축복의 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영묘이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제 되면 밤 9시, 10시까지 참 대단합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나 귀한 이런 훈련들. 중고등부, 청년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우리 교회가 여호와 신앙으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수호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나 봐요. 그죠? 캐나다에서 와서 할머니 손잡고 새벽에 얼마나 귀해요.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요.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